기도 응답의 기회로 바꿨어요. 나중에요.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냐라면 베드로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배후에 역사했던 이 헤롯 왕이요. 나중에는 그 충이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확인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문제나 상황이 어려우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는 내 신앙의 중요한 발판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확인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확신이 딱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확인되고 확신되면요. 그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는 여러분들이 평생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뭔 확인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교회를 5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아니면 30년을 50년을 다녔던 그렇잖아요. 내가 오래 다녔다고 구원이 확신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해서 응답으로 다니는 것이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구원이 확신이 됩니까? 말씀으로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냐?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이뻐졌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검어졌습니까? 갑자기 성격이 변했습니까? 맞죠? 구원받았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 맞죠?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내 행위와 육신적인 게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별로 안 되는 저 구원받았는 거 맞나?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 안에 주셨냐? 누구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영생을 줬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자는 예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요. 영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게 믿었느냐 안 세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두 번째 뭐 하느냐?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렇게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주인 된 자는요, 반드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에 갔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전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다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강단을 통하여 전달할 때는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요 뭐만 잘하면 되느냐? 예배에 승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 말은 내가 예배로 모든 걸 인도받겠다라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지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요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전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언약으로 받습니다. 말씀입니다. 세 번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반드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재앙을, 여러분의 지옥 배경을 모든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라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저주와 재앙 끝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주로 어디에 속게 됐냐라면요.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되면요. 생각에서부터 속게 됩니다. 생각에서. 오늘 초대교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요.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이 지금 군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차별하게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면 돼야 안 돼요? 맞죠? 교회에 모이면 죽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어디에 갔어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 뭐 했어요? 교회 가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미 끝난 거라.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다.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인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수많은 일 괜찮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갈 거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모양이네. 안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사세요. 아직까지 이게 좋다. 그러면 문제 올 때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세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정말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서 끝낸 것을 우리가 안 끝내고 나는 계속 이 속에 있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빚 이야기했잖아요. 빚. 내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 몰래 빚을 갚았어. 근데 이 빚쟁이가 나한테 와가 또 빚 갚으러 얘기 안 해? 근데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빚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죠? 근데 빚 갚았는데 내가 여전히 빚을 계속 갚고 있다. 이러면은 나 대신 빚 갚아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보지 바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다 갚아놓고 자유를 줬는데 내가 어디 안으로? 옛날 안으로 들어가. 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피 흘린 것 사실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다 갚았잖아요. 갚았는데 내가 이 속에 계속 들어간다. 그게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라 내가. 해방받게 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저주와 재앙은 끝났습니다. 이거는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을 내는 거하고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건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난 걸 내가 안 끝났다고 붙들고 있는 것만큼 큰 불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성했는데 나는 덜 완성했어. 그러면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 여러분 꼭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되길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이런 여러분 두 번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확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마지막 축복이 뭐냐?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확신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은요,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갈등은요, 응답받을 제목이라 제목.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 응답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확신하셔야 됩니다. 뭐냐?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스스로 불신앙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마지막 확신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사죄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냐라면요,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건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실수할 때 너희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푼 줄 믿습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 내 죄를 주님께 고하면 주님이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주시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우리의 실수를 내어놓으면 돼요. 주님은 눈과 같이 그 실수를 사죄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죄의 확신. 어떤 누구라도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왜 시골에 가면은, 왜 이렇게 음지에 가면요, 널판지 같은데 이제 보면 햇빛이 안 들어가면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쓰냐면요, 구데기 이런 게 막 쓸어요. 그러면 구데기를 파냈는데 또 이게 음지라. 그러면 얼마 안 되면 또 쓸어요. 뭐 하면 되는지 압니까? 널빤지를 걷어내고 햇빛이 비치면요, 그러면 사라져요. 죄는요, 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숨기면요, 거기에는 더 큰 흑암이 역사한 겁니다. 또 죄는요, 빨리 뭐해요? 오픈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 아멘. 자유함을 얻어야 돼.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여러분 평생에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래, 구원. 이거 못 받으면 다 빼앗기는 거니까.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요,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바꾸면 모든 거 다 바뀌는 것이다. 아멘? 한 주간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내 숨은 동기가 다른 데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인도받으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승리. 끝났다. 기도 응답. 어떤 것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본론은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있는 최고의 위기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이 시간표에 왔다. 염려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은, 그렇죠,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위기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했구나.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면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눈을 뜨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일어났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다른 갈등 안에서요, 위기 일어날 때, 아, 그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뭘 찾는 겁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지면요, 그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교회가요,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은요,
성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 열어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성교의 축복을 앞두고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확신이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모든 위기처럼 보이는 것은 뭡니까? 망할 기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최고의 계획이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부터 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시간표를 보고 가장 첫 번째 결단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시작은 불신앙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여리고 돌아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리고 돌 때. 그렇죠? 여리고 돌 때 돌면서, 맞죠? 야, 저 위에서 돌 던지면 어떻게 되겠냐? 야, 저 위에 지금 활을 쏘면 어떻게 되겠냐? 맞죠? 한 사람이 불신앙하잖아요. 돌면서 전달되는 거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의 믿음에서 딱 어디로요? 불신앙으로 딱 되어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시작은요, 뭐 하지 않는 것인가?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하면 되는데 불신앙 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뭘 담아야 되느냐? 말씀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라. 5가지 확신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앙부터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조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이 보일 때까지는 기도하세요. 생사화복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요,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죽겠습니까? 맞죠? 병이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 걸려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셔서 데리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자꾸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되면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은 뭡니까? 요거 찾는 게 응답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이 있어요. 요걸요, 불신앙하지 않고 곰곰이 찾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제일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그거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요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렇지,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해방 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병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발견되면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필요하면 없애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요,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해방받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요,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먼저 점검을 하세요. 내가 지금 이게 안 믿어지면 불신앙이거든요. 이 속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지 않는 언약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말 말고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찾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요거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여러분요 모든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짜 중요한 응답입니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지고 해방받읍시다. 아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써야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놓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끝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찾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